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 사무엘하서 3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봅니다.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과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가 없으면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마음, 들을 귀가 열려지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은혜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4년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졸업한 4년제 대학이나 혹은 또 전문대 3년을 졸업하고 나면 학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학사에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석사가 되고 석사에서 공부 좀 더 하면 박사가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학사들도 많고 석사도 참 많고 박사님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나 박사보다도 여러분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석사보다도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 학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사 그리고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더 높은 학위는 밥사입니다. 밥사.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학사나 석사나 박사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고 사는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석박사 밥사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이라든지 홍콩의 이가성 회장이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검소하게 살아서 1년에 매년 3천억을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로 이렇게 베풀면서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행복한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에 대한 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공자님의 책이나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자입니다. 우자. 여러분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떤 학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야 당연치사죠. 그런데 웃어야 할 만한 일이 없을 때도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보다도 더 훌륭한 학자가 웃을 수 있는 사람, 웃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자보다도 더 좋은 스승은 뭐냐 하면은 투게더 어게인 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자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은 함께 먹는 겁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과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힘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참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사는 게 고뇌했습니다. 피곤한 겁니다. 정치하는 것이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참 지쳤다는 겁니다. 나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참 고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다윗은 숱한 난관을 헤쳐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다윗을 참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불화, 책략, 질투, 분노로 인하여서 왕 다윗의 삶은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다윗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들이 일으킨 불장난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불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자신들은 다윗의 편이고 다윗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윗한테 이 사람들이 스루야 아들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지끈거리고, 그런데 정작 스루야의 아들들은 우리는 다윗 편에 속했고 다윗의 편을 들고 있고 다윗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의 백성이 있고 다윗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다. 네 편이고 내 편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한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하나님에 관해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지치게 하고 다윗을 탈진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에 지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숯불에 구운 고기와 생수 어루만져 주심 같은 일을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다윗의 말 속에 이런 독백이 쏟아지고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헛셉이단 말이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지금 현재 힘이 없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두통이 나게 하고 골치가 지끈거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기다림과 분투와 시험 끝에 마침내 성취의 때를 맞이합니다. 오랜 병치레 끝에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직장을 얻었습니다. 오랜 직장의 노고 끝에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인생 최고의 시절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감스럽게도 그간의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자신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문제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 삶에는 언제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스루야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피곤하고 어렵고 곤란하게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나의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숭고하게 애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오래전 사무엘에게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 공적으로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다윗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 30에 분단 왕국을 통일한 통치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가고 숨고 힘겹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경외와 자비와 기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계속 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는 죽어 지냈지만 이제 힘을 가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권위를, 이 힘을 분노로 표출할 것인가? 긍휼과 자비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힘을 행사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야의 아들 때문에 다윗은 많은 힘든 나날,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힘을 가집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평해라. 힘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잠깐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하서 3장 말씀 앞에 부분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잠깐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령관과 남쪽 유다의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북쪽 10지파의 사울 궁정의 아브넬과 남쪽 두 지파 다윗 왕국의 총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강한 독자적 정체성을 가졌는데 보통 그것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보다 더 우선합니다. 각 지파마다 강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보통 히브리인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보다 지파의 정체성을 우선합니다. 강력한 외부 민족의 침략이 있을 시엔 지파적 차이를 접어두고 히브리인으로서의 단결을 하지만은 사태가 진정한 다음에는 곧 지파적 정체성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열적파는 때때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유달리 개별적 정체성이 강했던 남쪽의 커다란 지파 유다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추방되자 그의 고향 지파 유다는 연합체에서는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유다 지파는 즉시 다윗을 유다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유일한 후계자인 40세의 이스보셋에 의해서 종속된 왕실을 중심으로 명목적으로나마 연합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강력한 지도자가 못 되었고 그러자 힘께 나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합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고양이가 설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음지에서 나와 비록 잠시지만은 이야기의 전면으로 부상을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힘없는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만들면서 미래는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북쪽 지파들을 다윗 쪽으로 회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아브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책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는 이스보셋을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넬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또 구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기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 아브넬은 극도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전형적인 억세고 거친 인물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일단 행동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팍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억세고 거친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요압은 이상주의자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이상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주의 태도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이상에 반대할 경우 나는 이상을 위해서 당신을 제거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이건 비열한 방법이건 나의 이상을 위해서는 당신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같은 승리와 독단주의, 완력의 결합이 치명적 결과를 요압에게 가져옵니다.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서, 그것이 옳든 그렇든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칠고 억센 사람이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합리화시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령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각기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연못에서 만납니다. 각기 12명의 군사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를 벌이기로 합니다. 신호가 울리자 양쪽 군사들이 12명이 나가서 무예를 겨룹니다. 양쪽 진영에서는 응원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으쌰으쌰 응원합니다. 무예 경연대회를 열어서 성패를 가리려고 그랬는데 12명이 성패 정도가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성패를 가리기 위한 시합이던 것이 서로 죽이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을. 승자도 패자도 없이 24명 모두가 죽고 맙니다.
시합으로 시작했던 것이 학살로 끝이 납니다. 기브온 연못에서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이 벌인 무의 시합대회는 남북이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날 전사자 수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360명이 나고 유다 쪽에서는 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 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폭력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날 싸우면은 대의 명분도 없었고 영적인 고민도 없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이 사람 사령관들의 허영심과 권력 지위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이런 피비리 나는 전쟁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폭력의 와중에서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그런데 이 아브넬의 이 소리가 요압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 죽지 않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브넬의 이 외침은 메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생애를 살아가며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든지 간에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언제나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골치가 아프게 만드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요압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삼형제가 다윗 왕의 나라를 돌보고 살피는 일에 언제나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회사의 오너에게 스루야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걸림돌이나 그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버팀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한길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브넬이나 요압같이 극단적인 기회주의자나 억세고 그친 사람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종교적 언어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 자리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느니라. 언제 역전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높을 때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희숙 씨가 고백한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탄한 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로야의 아들과 같이 살지 마시고 아브넬 같이 살지 말고 요압같이 살지 마시고 복음 안에 서서 예수 안에 서서 투게더 어게인 할 줄 아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석박사보다 높은 밥사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식사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까칠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석사보다도 박사보다도 더 인기 있는 학위가 밥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까칠한 세상에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는 한길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